첩첩 미타굴 창해망망 정멸공 물물염내 무가의 기간송정 학동이로다라 무 아이미다을 모두가 이제 불국토다. 정산첩첩 미타굴, 그 다음 창해망망 정멸궁. 이게 온 세상이, 온 법계가 다 불국토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물물염내무가예요.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신 것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하게 대중들에게 일러주신 것이 화합이거든요. 화합. 화합하지 않으면은, 함께 이렇게 어울리지 못하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데 화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대한민국 국민이 물론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부분에는 서로 마음을 합쳐야 되거든. 그래야 그 가운데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 국가를 필요로 하고 민족을 필요로 하고 정치를 필요로 하고 또 하루하루의 삶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화합했을 때 조금이라도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불국토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물염내, 물물이 서로 막 이렇게 어울리면서도 서로에게 물들지 않고, 그건 뭐냐면은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모두가 다 존중한다는 뜻이. 그래야만이 화합이 이룰 수가 있거든. 한 가정에서도 부부가 남편이 부인을 존중하고 부인이 남편을 존중하고 자식이 부모님을 존중하고 형제간들끼리 서로 우애하면서 사는 것이 화합이거든. 그런데 거기에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욕심만을 취하려고 한다고 그러면은 화합을 이룰 수가 없죠. 제가 오늘 해도 바뀌고 또 춘삼월 이 따뜻한 날에 와서 이제 보니까 여러분들이 관상을 한번 봐줘야 되겠다. 어떤 영화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왕이 될 상인가 하고, 여러분들은 왕이 될 상은 아니지만은 부처가 될 상이로세. 송나라에, 중국에 지금으로부터 한 천여 년 전 송나라에 법문정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백수였죠. 청년인 법문정이 하루는 길을 지나다가,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답답했어요. 나라의 형세가. 지금 우리나라 정도보다 더 못했겠죠. 그 송나라라는 곳이 당나라 이전의 송나라인데, 그 오랑캐들이 호시탐탐 송나라를 이제 엿보고 있었거든. 그 임금은 어리석고, 그 다음에 임금 주변에는 간신들이 득실거리고, 충신은 밀려나고, 이런 시대였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끊어질 날이 없는 거예요. 이 국경에서는 많은 오랑캐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참 힘없는 백성들을 갖다가 괴롭히고 약탈을 해가고 이런 그 시대였거든. 그런데 이 친구는 이제 직업도 없이 하루는 이렇게 길을 가다가 시장길을 걷고 있는데 저 앞에 보니까 관상, 점 이렇게 이제 중국 사람들은 보면은 그 큰 깃발을 내세우고 시장거리에서 관상을 봐주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협 영화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그런 것들이 한 번씩 보이죠. 과연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답답하니까 관상이나 한번 봐볼까? 그래가지고 관상쟁이 앞으로 딱 가가지고 나 관상 좀 봐주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관상쟁이가 딱 보니까 별로 관심을 끌 만한 인물이 아니에요. 뭘 보고 싶소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앞으로 조금 그 높은 정치가가 될 수 있는지 한번 봐주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관료가 높은 관리가 될 수 있는지 한번 봐주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키는 적고 얼굴색은 검고 뭐 별로 내세울 것 없는 그런 모습이거든. 당신은 관리는 미관말직도 하기 힘들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쳐다보고. 그러니까 이제 법문쟁이가 그 소리를 듣고 좀 실망을 했어요. 그러지만은 그대로 갈 수는 없어서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의사가 될 수 있는가를 좀 봐달라. 의사가. 우리나라 지금 뭐 의사는 최엘리트고 뭐 굉장히 풍요로운 삶 속에서 이렇게 살고는 있지만 중국의 옛날 한의사들은 서로 갈 곳이 없었을 때 막장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의사였어요. 뭐 의사들은 옛날에 전쟁이 일어나니까 매 상처나 그 다음에 뭐 돌림병이 있으면은 그걸 갖다 구안해 주려고. 그 다음에 이제 한의학에 보면은 그 본초강목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나와 있는 약재들을 의사들이, 한의사들이 직접 산에 가가지고 캐서 구안을 했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의사 같은 걸 안 하려고 그래. 그래서 점쟁이가 생각을 할 때, 아니, 관리가 될 수 있는가를 한번 물어보고, 바로 관리가 안 된다니까 의사가 될 수 있는가를 물어본단 말이야. 그래서, 아니, 당신 금방 관리가 되는가를 알아보고 안 된다고 그러니까 바로 의사로 갔는데 그 힘들고 어려운 의사가 왜 되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이 어려운 시기에 높은 관리가 된다고 그러면은 좋은 정치를 펴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데 일조를 했으면 좋겠는데 당신 말대로 미관말직도 못한다고 그러니까 의사라도 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병이라도 육체적인 병이라도 좀 내가 구제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의사가 될 수 있는가를 봐달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점쟁이가 그 소리를 듣고 다시 한번 쳐다보는 거예요. 쳐다보니까 이상한 구석이 있거든. 당신은 의사는 안 되겠고 아주 높은 정치인은 되겠어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 미관말직도 못한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틀려지느냐. 그러니까 관상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색상이라고 그래요. 색상. 첫 인상을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은 색상이 기가 막혀. 부처가 될 색상이라 사람이 이렇게 보면은 첫 인상이잖아요. 얼굴 모습이 온화하고 뭐 이러면은 잘생기고 못생기고를 떠나가지고 심상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거든. 첫째 색상이 좋아야 된다. 그런데 색상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골상.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지나가다 보면은 골상이 변합니다. 마음 먹은 대로 나쁜 생각을 하면은 나쁜 쪽으로도 변하게 되고 또 적었던 뼈가 여러분들 뭐 느끼시겠지만 나이 70 넘어가니까 키도 줄어들고 뭐 모든 게 좀씩 줄어들죠. 기력도 줄어들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 골상이 변하거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색상이기도 하지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골상이에요. 골격이 딱 잡아 있으면은 그 관상이 잘 변하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색상부려 골상이라.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 금방 이야기하는 것처럼 심상이. 심상.
그러니까 색상무려 홀상이고 홀상무려 심상이라. 우리 관상 가운데서 눈에 보이지 않는 심상이지만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심상이에요. 그러니까 당신 보니까 키도 적고 얼굴은 검고 뭐 보니까 이것저것 뜯어봐도 별것 아닌데 당신이 하는 말 속에 뭔가가 있어서 내가 다시 한번 쳐다보니까 당신은 이 나라의 훌륭한 관리가 돼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치가가 될 것이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보살상이라. 우리 불교에서는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보살. 보살이라는 건 뭐예요? 위로는 자비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아래로는 모든 중생들을 구제하겠다라는 서원을 내신 분들이 보살이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보니까 다 부처가 될 상이라고 내가 말씀을 드린 것은 뭐냐면, 첫째, 이 자리가 어디입니까? 정멸보궁이에요, 이 자리가. 부처님 모셔놓은 이 법당 안이 바로 정멸보궁이라. 여기 와서 여러분들은 열심히 기도를 해요. 나를 위해서 합니까? 대부분 나 위에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나보다도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법당에 오면 딱 가지게 되거든. 그 다음에 누군가가 그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이 금생에 태어나가지고 가장 잘한 거, 가끔가다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살아서 이 법당 안에 부처님을 모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것이 이 중에 사장님도 계시고 안 사장님도 계시겠지만은 뭐 부자도 있고 안 부자도 있겠지만은 높은 사람도 있고 안 높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순간은 다 똑같은 거예요. 가장 잘하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에 보면 그러죠. 인생 난득이요. 사람으로 태어나기 힘들다고 그랬어. 불법 난봉이라. 그런데 여러분들은 현재 금생에 부처님 전각에 정멸보궁에 와서 또 앉아 계시지? 잘생긴 육체를 가지고 부처님 기도를 하고 있지? 거기에다가 부처님 법을 만났단 말이야. 인간으로 태어났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이 세계 80억 인구가 있는데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유일무이한 존재라. 여러분들은. 그렇죠?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 봤어요? 전 세계를 뒤져봐도 없어. 유일무이한 존재.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명품이 뭡니까? 하나밖에 없는 게 명품이라. 그게 여러분들은 명품 중에 명품이다 이 말이에요. 아니 정말이에요. 이거 그냥 스님이 여러분들 띄워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이에요. 육도 가운데에서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이 가장 왜 그러냐면은 천상에 태어나면은 너무 안락하니까 도심이 일어나기 쉽지가 않아요. 아수라로 태어나면은 맨날 시비를 해야 되니까 또 도심이. 그 다음에 사막도에 떨어지게 되면은, 지옥 가기 축생, 지옥 떨어지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도심이요. 아기는 항아리만한 배를 불리기 위해서 매일 정말 조그마한 목구멍에 설러 들어오는 물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심이 멀어지고 축생은 말할 것도 없고 인간으로 가장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은 태어나가지고 희노애락 속에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사바세계를 인요구 세계라고 그래요. 인요구. 참의 세계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용심, 심보를, 마음의 보물을 잘 사용을 하면은
여러분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일무이한 존재,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입니까? 거기에 이제 뭘 붙여야 되느냐? 운이 있어야 돼, 운. 이제 모든 것을 갖췄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에다 이제 하려면 운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불자들의 운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자비심이에요. 모든 자비심이 복전의 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비심을 가지면은 금방 법문정의가 내가 비록 가진 것도 없고 별 볼 일 없지만은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관료가 돼서 이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편안함을, 좋은 세상을 만들어서 편안함을 주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보살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살심 자체가 자비심이거든. 이 자비심이 여러분 최고의 백이에요. 부처님 백이 뭐냐? 자비심이에요. 자비심을 가지게 되면은 그 자비심으로 인해서 모든 복전이 완성이 됩니다. 눈으로 보는 것, 손으로 만지는 것, 몸으로 행하는 것, 모든 게 자비심을 가지고 대하다 보면은 뭐가 쌓이게 되느냐? 복전이 쌓이게 돼요. 농부가 밭에 나가가지고 일을 하고 논에 나가서 일을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쌀 한 돌, 쌀미자가 보면은 위팔 아래팔 가운데 십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88살 먹으면 미수라고 그래. 장수했다. 얼마나 소중한 게 쌀이에요. 우리 생명이거든. 그런데 농부가 한 톨의 쌀을 얻기 위해서는 88번의 정성스러움이 담겨져야 한 톨의 쌀이 우리 밥상에 올라올 수가 있는 겁니다. 난 밥을 먹으면서 밥알이 떨어지면 땅이 됐건 어떻게 됐건 버리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버릴 수가 없어. 조금 부었지요, 제가. 그래서 아니 남길 수가 없어. 버릴 수가 없어. 누가 남겨서 버려야 된다고 그러면은 전에는 정말 남의 것까지 열심히 잘 먹었는데 요새는 조금 이제 건강을 위해서 조금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하지만은 우리 주위에 그렇게 소중한 것들이 잔뜩 있거든. 그걸 자비심으로 바라보면은 소중하지 않은 것들이 없어요. 그러면은 소중하게 생각하면은 모든 복이 쌓이게 돼 있어. 복이 쌓이게 되면은 해결 안 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이제 복전이라고 그러잖아, 우리가. 대통령 백도 필요 없어요. 운백이 최고야. 그 운이라는 것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 눈으로 바라보는 것, 내 행위에 의해서 일어난 행주자와 어묵동정에서부터 비롯된 모든 일들이 자비심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힘든 사람을 보면은 함께하고 싶고 그 힘듦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려. 내 눈으로 봤을 때 어진 사람을 보면은 어지러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어질지 못하는 사람 보면은 나는 저 사람하고 같이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힘든 일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함께 그 힘든 것을 거들어줘야 되겠다는 생각. 꼭 호주머니에 뭐가 잔뜩 있어가지고 그걸 나눠줘야만이 복이 된다라는 생각은 버려야 돼. 가장 중요한 것은 일체가 유심조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 보물을 잘 쓰면은 복전은 어디든지 널려 있어요. 우리는 그 보물들을 모르고 사는 거야. 부처님의 이제 가르침 중에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뭐냐? 옛날에 당나라, 이제 아까는 송나라 이야기인데 당나라 때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백낙천이가 형주 자사로 부임해 갈 때 하루는 이제 지나가는데
워낙 이 사람이 학문이 뛰어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들을 만나면은 항상 대화를 나누고, 그런데 유가인들이 보면은 자기가 학문이 높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꼭 그 상대방을 이렇게 견줘보는 게 있어. 저 사람이 뭐 얼마나 참 똑똑한지,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학문의 깊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데 공부를 그런 100거의 정도 되는 사람 보면은 일반인들은 시시하거든. 그런데 스님들은 뭔가 틀려. 그러니까 좋은 훌륭한 스님들이 계시는 곳에는 일부러 찾아다니면서 그 스님들께 조금 이제 달아보기도 하는 거예요. 저분이 나보다도 훌륭한 어떤 법력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러지 못하면은 조금 가볍게 여기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하루는 이제 자기가 지나가는 길에 도림이라는 숲에 오서선사라는 분이 살고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도림선사라고. 도림. 옛날에 스님들은 보면은 그 숲에서 산다든지 그 산에 산다든지 하게 되면은 그 산 이름이라든지 숲 이름에다가 이렇게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도림 스님이라고도 하고 오서선사라고 그래. 까마귀 어자에다 기티리 서자를 쓰는데, 이 스님은 이렇게 자연에 살면서 나무 위에 가서 좌선을 하거든. 참선을 하는데, 백낙천이 지나가다가 이제 스님이 계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잠시 일행을 멈추게 하고 숲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보니까 스님이 나무 등걸 위에 이렇게 딱 앉아서 좌선을 하고 계시거든. 스님, 백낙천이 스님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스님, 왜 그렇게 위태롭게 나무 등걸 위에 앉아서 수행을 하십니까? 내려오시지요.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 이 사람아, 내가 자연에서 와서 자연에 깃들어서 자연과 더불어 하거늘 뭐가 위태롭다라는 이야기인가? 나는 자네가 위태롭게 보이네. 아니, 나는 관료로서 지금 형주자사로 지금 부임해 가는 길인데 내 튼튼한 발로 대지를 이렇게 다 받치고 서서 있는데 뭐가 그렇게 위태롭습니까? 너는 위로는 천자, 아래로는 백성들의 눈치를 봐야 되고, 조금만 잘못하면 상소가 올라가지고 모가지가 왔다 갔다 해야 될 그런 신세인데, 오히려 자연과 더불어 사는 나에게 위태롭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참으로 이제 가소롭다, 그렇게 이제 말하자면 그런 그 대거리를 하는 거예요. 스님, 제가 스님께 묻고 싶은 게 있는데 답을 해 주십시오. 뭘 그렇게 묻고 싶느냐 그러니까, 부처님의 큰 뜻을 한마디로 일러 주십시오 그랬다. 불교의 대의를 한마디로 일러 주십시오. 그러니까 두말 없이 도림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재앙막작하고 중선봉행하라, 자정기이하는 것이 희재불교다 그랬어요.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악을 짓지 말고 선을 행하라. 자기 스스로 마음 뜻 깨끗하고 맑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니라. 그래 백낙천이 이야기하기를, 아이 스님, 그건 3살 먹은 어린아이도 악을 짓지 말고 선을 행하라는 뜻은 다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3살 먹은 어린아이도 아는 일이지만은 90살 먹은 노인도 쉽게 행하지 못하는 평범한 진리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그러잖아요. 나쁜 일 하지 말어. 좋은 일 해.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불교에는 부처님께서 36 성도하셔가지고 80에 열반하실 때까지 길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중생들을 위해서 베풀어 놓은 정말 보물 같은 8만 대장경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그 심오한 이야기 있는데 딱 이야기하기를, 야,
나쁜 짓 하지 말고 좋은 일 해.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야. 아주 평범한 이야기를 하니까 백낙천이가 처음에는 실망을 했지만은,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알면 못하느냐. 아주 평범한 진리를 알면 뭐해.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의 칠불통계라고 그래가지고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요약해 놓은 게 금방 제약막자오 중선봉행하라 자정기하는 게 시제불교다라. 이게 자비예요. 이게 자비. 선을 받더라, 악을 짓지 말고 선을 받더라 행하라는 것이 바로 자비거든. 자비라는 것은 자비심을 갖게 되면은 부처님 운백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운백을 형성하기 위해서 이 자리 쫙 와 있잖아요. 근데 저문만 났으면은 바로 중생으로 돌아가. 그냥 우리 집에 뭐 전기세가 어떻고 물세가 어떻고 가스가 열렸는지 잠겼는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남편이 월급 봉투가 큰지 나쁜지부터, 여기서는 부처님 뜻 안에서 모든 마음을 통일해서 오직 기도와 남을 위한 자비심으로, 근데 저 문 만났으면은 금방 이제 중생심으로 돌아가 버린단 말이야. 어느 스님이 그래서 도가 뭡니까? 라고 그러니까 평상심시가 도다 그랬단 말이야. 평상심시가. 네가 가지고 있는 네 마음이, 변화하지 않는 네 마음이 바로 진리고 도다.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지금 보살이거든. 부처의 모든 종자를 가득 안고 있는 보살인데, 저 사바세계로 나가버리면 그냥 내 마음이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그러다 보니까 성불이 빨리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마음을 그대로 가져가고 가면은 바로 부처가 될 수가 있는 건데, 그런 것처럼 불교 어려운 게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남을 위하는 마음, 함께하는 마음, 거기는 모든 게 아까 이야기하는 행주자와 어묵동정, 행하고 주하고 앉고 서고 말할 때, 또 침묵할 때, 움직일 때, 움직이지 않을 때, 거기에서 내 마음의 자비심을 놓지 않으면은 여러분 뭐든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대로 다 이룰 수 있는 운백을 형성할 수가 있다. 제가 이제 전에 이제 젊었을 때 읽었던 책이 이제 근각사라는 책이 있는데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미시마 유키부라는 일본 사람이 이렇게 지은 책입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국수주의자고 아주 우익의 선상에 있던 사람이 나중에는 자살해 죽어요. 할복에서. 근데 그 근각사라는 책은 참 재밌게 읽었어. 아주 감명 깊게. 거기에 보면은 그 내용이 있어요. 오늘 자비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소개를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스님 중에 조주 스님, 조주 스님. 조주 스님이 이 남전선사 밑에서 남전 스님이라고 아주 훌륭한 중국의 스님이 있는데 한 700명이라는 대중이 그 스님 밑에 와서 공부를 열심히 해. 열심히 하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소설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혹시나 도움이 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남전 스님이 이제 밑에 회상에서 이렇게 스님들이 선방에서 공부를 하는데, 스님들이 일상 가운데에서 가장 좀 편하게 쉴 수 있는 시간이 점심시간이에요. 정신 공양을 지금도 보면은 각 사찰마다 11시,
11시 반 정도에 하거든. 그럼 이제 공양을 해요. 공양을 한 30분 정도 하면은 12시쯤 끝나잖아요. 12시 끝나면 스님들이 모여서 차도 마시기도 하고 한담도 하고 뭐 이러는데, 보통 이제 오후에 일과를 참선을 시작을 하는 게 2시 정도 하거든. 그러니까 그 시간이 조금 갭이 있잖아요. 근데 시끌시끌하거든, 밖이. 그 남전 스님이 시작을 시켜가지고, 야, 왜 이렇게 시끄럽냐, 밖에. 하고 이제 물어보니까 시자가 다녀와가지고 이야기하기를, 스님들이 이제 700명이나 되는 스님들이 사찰이 있었으니까 얼마나 북적북적하겠어요. 고양이, 예쁜 새끼 고양이가 한 마리가 나타나가지고 스님들이 귀여워가지고 그 고양이 때문에 웅성웅성하고 있습니다. 서로 그냥 아이고 내가 살고 있는데 데리고 가야지, 내가 살고 있는데 데리고 가야지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소리를 듣고는 스님이 밖에 딱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님들이 이제 앉아가지고 웅성웅성하고 있어. 고양이 일로 가지고, 어린 고양이 일로 가지고 오느라고. 그러니까 이제 큰 스님이 나와가지고 이제, 큰 스님, 어른 스님들은 바로 법이에요. 산중에 살면은 어른 스님이 바로 법이라. 큰 스님이 이야기를 하니까 조용해지. 고양이 갔다 와 스님한테 시자시켜서, 야, 창고에 가가지고 잘 드는 낫 하나 갖고 와. 그랬단 말이에요.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큰 스님이 갖고 오라고 그러니까 낫을 갖다 주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수백 명의 스님들이 쫙, 큰 스님이 왜 그럴까 하고, 한 손에는 고양이, 어린 고양이 목을 듣고, 한 손에는 가지고 온 낫을 탁 들고, 여기 있는 대중들은 듣거라. 너희들이 내 뜻을 알면 이 고양이는 살 것이요, 너희들이 내 뜻을 모르면 이 고양이는 죽는다. 700명이나 되는 스님이, 도대체 큰 스님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 조용한 거. 큰 스님 쳐다보고 아무 소리 없으니까 낫으로 고양이 목을 탁 친 거예요. 그게 이제 화두입니다. 남전 참묘와 남전 스님이 어린 고양이 목을 베다. 지금도 왜 남전 스님이, 살생을 금기로 하는 스님이, 수많은 스님이 계신 수행자들이 있는 데에서 그 고양이 목을 베었을까? 큰 스님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 생각 없이 고양이 목을 베을 일은 없단 말이에요. 그거는 쑥 고양이 던지고 시자 갖다 주는 수건에도 손 닦고 다음도 들어가 버려요. 대중들은 아무 소리 못하고 다시 공부하러 들어가. 한참 있다가 조주 스님이 밖에 마을에 볼일 보러 갔다가 나중에 올라왔어요. 이제 큰절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조실 스님이나 방장 스님이 있으면은, 볼일 있으면은 이제, 주지 스님이나 이야기하고 갑니다. 스님 내가 볼일 있어서 밖에 좀 볼일 좀 보고 오겠습니다 하고 인사드리고 그러거든. 또 갔다 오면 다녀왔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는데, 조주 스님이 그날은 밖에 볼일이 있어서 밖에 갔다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큰 스님 다녀왔습니다, 볼일 보고 다녀왔습니다 이야기를 하니까 남전 스님이 조주 스님한테 향해서 그런 이야기를 해. 나지 말이야,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네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으면 너는 어떻게 했느냐. 이게 조주 스님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벌떡 일어나더니만은 문 밖으로 딱 가가지고 자기가 신고 다니던 집세기를 딱 갖다가 머리에다 딱 이고 큰 스님 주위를 한 바퀴 뺑 돌고는 쏙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있었으면 그 어린 고양이가 안 죽었어도 됐는데. 그게 이제 조주 스님이 대두초에, 조주 스님이 머리에다 집세기를 이고 남전 스님 주위를 한 바퀴 돌았다. 그것도 화두예요. 화두가 1700공안이라고 스님들이 지금
선방에 앉아서 공부하시는 스님들이 옛날에 큰 스님들이 공부하시면서 얻었던 여러 가지 어떤 의문점들을 지금도 우리는 가나선이라고 그래요. 가나선. 우리 종단에서 이제 조계종에서 정체성을 가지고 스님들이 수행을 하시는 게 이제 가나선이라고, 큰 스님한테 화두를 받아요. 스님, 제가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화두가 저에게 맞겠습니까? 그럼 그 스님이 그 스님의 근기를 보고 화두를 내려주면 그 화두를 가지고 선방에 다니면서 공부를 해. 도대체 왜 조조 스님은 그 더러운 집세기를 머리에다 딱 올리고 큰 스님 주변을 한 바퀴 돌고 쑥 나가버렸을까? 그리고 또 남전 스님은 그 모습을 보고, 야, 네가 낮에 있었으면은 그 어린 고양이가 죽지 않아도 됐을 텐데라고 한 탄식을 했을까? 몰라요, 아무도. 조주 스님이나 남전 스님처럼 깨우침을 가져야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어. 그렇잖아요. 미국 사람하고 앉아서 이야기하면은 영어를 알아야 서로 대화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소설에서 굳이 이런 뜻이 있지 않았을까 하고 해석해 놓은 게 있어. 스님들이 출가할 때 왜 출가했겠어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사대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를. 스님들이 그냥 출가한 게 아니에요. 물론 각자 나름대로 목적이 또 있을 수도 있지만은 생사대사, 살고 죽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루에 8시간, 12시간, 16시간, 심지어는 용맹정진을 하면서 잠도 안 자면서 생사대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데 700명이나 되는 스님들이 조그만 고양이 한 마리 가지고 욱신각신하면서 싸움박질을 했었고, 이 정신 나간 놈들아, 니들 마음속에 번잡하고 있는 번뇌들을 빨리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조그마한 고양이한테 얽매가지고 우왕좌왕하느냐. 그러면서 고양이 목을 딱 치는 것은 700명의 수행자들에게 수행할 수 있는 경책을 준 것이다. 이제 그 책에 나와 있는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올바른 답인지 아닌지 몰라요. 저도 몰라. 안 해봤으니까. 아니, 해봐도 아직까지 그 의문점을 해소할 수가 없었으니까. 그러면 왜 조조 스님은 머리 위에다가 집신을 이고 한 바퀴 뺑 돌고 나갔을까? 그러니까 큰 스님이 단식을 했을까? 나는 죄송하지만 여기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들이 많습니다만은 나이가 70이 넘도록 요새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고마워. 70년 동안 나를 이렇게 잘 보살펴준 몸뚱아리가 고마워요. 옛날에는 마음이 보물이었는데 요새는 몸도 보물이라. 안 아픈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르잖아요. 산에 올라갈 때 다리 성성한 게 고맙고, 숨 헐떡거리지 않으면 얼마나 고맙고, 모든 게 고맙단 말이에요. 물론 조금 불편한 일이 있으면은 살살 달래가면서 해야 돼. 밉다고 그래가지고 똑 뛰어낼 수 없잖아요. 무릎이 시원찮다고 그래 무릎 똑 뛰어낼 수도 없잖아. 그저 살살 달래가면서 필요하면은 보니까 의사들이 보니까 부처님이더만 가서 의사가 이야기하니까 술 담배 그렇게 먹었던 사람들도 당신 계속 그러면은 죽어. 끊지 않으면 죽어. 바로 끊어버리더라고.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그런 것처럼 이 몸뚱아리가 70년
이상 이렇게 쓰다 보면은 문제가 생기거든. 그러니까 이제는 살살 달려가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참 또 희한한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육아에는 전두 사상이고 조루 사상이 있어. 이슬람에 가면은 전우 사상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오른손으로 밥을 먹어요. 머리 있는데 이건 전부 오른손으로 만져. 응가하고 있다는 건 왼손으로 합니다. 왼손으로. 우리나라 양반들도 옛날에 다 그랬어. 옛날에 단재 신채호 선생이 이광수 선생님하고 만주에 살면서 생활을 하실 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하셨는데 옷이 없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두루마기를 입고 어디 손님들한테 가면 두루마기를 딱 입고 가는데 단벌 신사라. 아침에 일어나면은 세수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고개를 숙이면서 세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물이 몸에 안 젖거든. 고개를 뻣뻣이 들고 세수를 하는 거야. 겨울에 그 추운데. 그러면 이제 그 옷에 물이 묻어가지고 축축한 옷을 이광수 선생님이 그 옷을 받아다가 불 있는 데서 또 쬐가지고 말려야 돼. 그래야 또 밖에 나가실 때 입고 나가니까. 그러니까 이광수 씨가 그랬대. 선생님. 아, 고개를 조금만 숙이면은 물이 안 튀고 옷도 안 젖을 텐데 왜 고개를 뻣뻣이 들고 세수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신채호 선생님이 그런 거예요. 야, 이놈아. 네 천박한 세수대를 보고 내가 고개를 숙이란 말이냐? 이러면서 이제 혼을 냈다는 이야기가 있어. 그런 것처럼 이 고지식한 분들, 있어요. 오른쪽, 왼쪽, 이렇게. 그때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실은 다 똑같거든. 발을 꼬집어 보면 안 아픕니까? 아프잖아요. 근데 우리는 꼭 그래요. 발 씻은 물 갖고 얼굴 닦는 경우 없죠. 꼭 얼굴부터 닦고 그 다음에 발 닦아. 그 다음에 얼굴 씻었던 수건 가지고 발을 닦아도 발 닦았던 수건 가지고 얼굴을 안 닦는다고. 근데 이 발만큼 고마운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까지 와 있을 때 누가 데리고 왔어요? 발님께서 데리고 왔어요. 발님께서. 온갖 이 발은 양말 신고 거기다 신발 신고 온갖 더러운 것을 다 밟아서 이 몸뚱아리를 옮겨주고 있거든. 어떻게 보면은 우리 육신 가운데서 가장 고마운 일을 해주는, 그런데 천하게 여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발도 그런데 신발은 오직하겠어. 집색이. 옛날에 인도 가니까 화장실이 없어요. 여러분들 다녀보셨으니까 아니까. 그러니까 버스가 가다가 자, 화장실 보러 갑니다. 남자는 오른쪽, 여자는 왼쪽. 당부를 해. 밭에 들어가가지고 절대 똥 밟지 마시오. 워낙 많이 싸놓으니까 화장실이 없고. 그러니까 아무리 조심해도 그놈을 또 밟고 와. 그러면은 그 차에 올라오면 그 냄새가 얼마나 지독해. 그런데 그 역할을 발휘한단 말이야. 그 신발을 가장 소중하다는 머리 위에 올릴 수 있는 게 보살심이에요. 그게 자비심이에요. 자비심은 허용하지 않을 게 없어. 모든 것을 다 그게 최고의 운백입니다. 끝날 때 됐네. 알맹이 없이 그냥 두서없이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제가 여기 한 10년 좀 된 것 같아요. 옛날에 한번 왔었어요, 여기. 명진 스님 주지할 때. 그때 저 종문에 있을 때 여기 와가지고, 왜 오랜만에 우리 주지님께서 초청해 주셔서 나로서는 참 영광이고 아주 고마운. 다시 한번 오늘 정리를 하면은 부처님의 말씀 아주 쉬워요. 쉽죠? 자비심이 핵심이다.
모든 만사형통, 만병통치약은 자비심이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붙이면 제가 다니면서 꼭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인요고 세계라고 그랬어. 사바 세계가. 자비심을 얻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인욕을 해야 돼. 자비심 밑에는 인욕이라는 뿌리 단단한 받침이 있어야 그 자비심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있어. 인욕이라는 게 뭐예요? 참음이죠.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데 뭔 일을 하다가 나 많이 참았어. 내가 어떻게 더 이상 참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그러면 말짱왕입니다. 참다 못 참는 것은 참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참다 참아야 참는 것이다. 맞죠? 참다 참아야 참는 것인데 그 참음이야말로 진정한 자비심을 만들어내는 보약이다. 오늘 만나뵈서 반가웠습니다.